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0절까지.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잠이 깨게 큰 목소리로 하세요. 다 졸리죠? 아마 졸리는 시간일 거예요. 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6절 먼저 봉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환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나였나이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을 섬기리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레아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니. 함께 봅시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야곱 이야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어지고 또 겪게 되어지는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출생하는 일을 경험하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고 또 나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야곱도 그러한 것처럼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욕심으로 출생하죠. 놓지 못하는 본능을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그렇게 출생한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자라면서 성경은 서로 시선이 달랐던 것을 보여줍니다. 형 에서는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 또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에 장자권에 욕심이 있었고 축복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장자권을 취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을 속여서 그 영적인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되어지자 형이 분노하여 야곱을 치려하자 야곱이 도망가죠. 엄마의 그러한 인도를 받아서 하란이라는 곳,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이 기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되어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는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또 격려를 하시자 그는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예배하는 그 베델에서 예배하는 장면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아침이 돼서 눈을 떠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갈 길을 가는 거죠. 그 과정의 이야기가 29절에 쭉 나오는데 목적지는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삼촌 라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자, 그곳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삼촌과 그 야곱의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라반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러한 야곱의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질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영접합니다. 맞아줍니다.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흔쾌히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지내기를 시작을 해요. 그 따뜻한 환대 속에 야곱은 그 삼촌에게 자기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1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감추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정을 삼촌한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이야기,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셨던 약속의 이야기, 또 자기가 태어날 때 또 자라는 환경의 이야기,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거래했던 이야기, 또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이야기, 형이 자기를 치료하자 출발했던 이야기, 외롭게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들었던 이야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일어나서 예배한 이야기, 또 이렇게 흘러서 지금 삼촌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밤이 지나도록, 밤이 새도록 그 삼촌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기쁜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한 이야기, 절망스러운 이야기, 또 세임 얻은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야곱이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 그래, 너 내 가족 맞다 라고 라반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을 같이 삽니다. 함께 같이 한 달을 사는데 한 달 동안 뭐 하며 살았겠습니까? 뭐 처음에 며칠이야 힘든 여정을 달려왔으니까 좀 쉼도 있었겠지만 한 달 내내 눈치 없이 쉬지는 않았을 거예요. 밤에 잠은 잤겠지만 낮에 삼촌이 일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촌 따라다녔겠죠. 다니면서 농사 일도 거들었을 것이고 목축 일도 거들었을 것이고 또 집안 일도 거들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도우며 삼촌 집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삼촌의 종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너가 우리 혈육이고 가족이긴 하지만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데리고 있지만 그냥 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으니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가 이야기를 좀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이 정해서 알려주지 않고 야곱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협상의 달인입니다. 거래의 달인입니다. 형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팔았던 그런 거래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깜짝같이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았던 그런 거래를 했던 사람. 그러니
협상의 달인인 것 같고 거래를 참 잘하는 야곱인지라 아마도 그 거래에서도 야곱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거래 조건을 내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야곱이 대답하기 전에, 야곱이 그 거래의 내용을 대답하기 전에 성경은 잠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시선을 옮기느냐면 라반의 두 딸 이야기로 잠시 주제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삼촌이 내 푹산 품삯을 어떻게 해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대답하기 전에 라반의 두 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다른 특징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해요.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눈이 나빴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눈도 나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시력이 나쁘다라는 단어는 주로 어느 때 쓰냐면 예쁜 여자들을 보면 너 참 예쁘다 라고 말하는데 별로 안 예쁜 사람에게 칭찬할 때 와,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김진주 선생님 들어봤는지 크게 웃는데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칭찬해야 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참 시력이 약하다 이것은 못생겼다라는 대명사입니다. 언니에 비해서 참 누나의 동생에 비해서 상반적으로 동생 라헬은 참 곱고 아름다운데 누나는 언니는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인혁이 인서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인혁이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너는 아버지 닮아서 참 잘생겼다. 일부 예배 때는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 안 했는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인서한테는 야, 너는 뒤통수 보니까는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만 해요. 얘도 잘생겼다는 얘기 듣고 싶은데 잘 못 들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속에서 라헬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아마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이야기를 딱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그곳에 온 야곱은 둘 중에 누가 더 시선이 가냐면 라헬에게 시선이 더 갑니다. 곱고 아리따운 그 여인에게 시선이 가죠. 그 여인을 보면서 아마도 그 마음속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그 떨리는 사랑이 야곱에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 참 바뀌는 게 많죠. 사람들이 많이 변해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변하는데 특징을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별로 안 잘생겼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뒤에 후광이 오로라가 따라다녀요.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가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우게 돼 있어요. 배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또 사랑하게 되면요. 시간이 요술방망이가 돼요. 같은 시간인데도 길어졌다 늘어졌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도 안 옵니다.
빨리 만나고 싶은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오늘 밤은 어떻게 지나서 내일 만날지 온갖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밤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데이트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금방 지나가서 또 헤어져야 될 것 같은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게 요술방망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언제나 절대적과 상대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거리도 그래요. 절대적인 시간은 우리가 1초 1초, 1분 1시간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지만 상대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게 느려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도 그래요. 저는 똑같이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시간이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또 어떤 날은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짧어? 똑같을 거예요. 오전에 보니까 오늘은 조금 길긴 했더라고요. 조금 짧게 할게요. 참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요술방망이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변하게 돼요. 아마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그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요술방망이가 되어서 뭐가 긴지 뭐가 짧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삼촌이 너 품삯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는 그 삼촌 앞에 이 두 가지 현상이 그에게 찾아왔으니 눈에 뵈는 것도 없죠. 시간관념도 없죠. 그러다 보니 삼촌에게 하는 대답을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무보수로 7년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단단히 미친 거죠. 단단히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겁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고 어떤 보수를 하나도 받지 않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저 여인을, 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7년을 섬겼는데 20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굉장히 긴 7년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일하면서 지났습니다. 몸은 피곤했겠죠. 그런데 라헬 한 번 보면 힘이 솟고 라헬 한 번 보면 또 힘이 솟고 그러면서 7년을 며칠 지나는 것처럼 지나며 봉사합니다. 자,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삼촌도 그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예쁜 딸 모르는 누군가에게 주지 아니하고 차라리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이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어요. 자, 야곱은 사실은요, 형과 팥죽으로 거래했던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거래했던 것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영적인 것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거래를 해버립니다. 7년을 주고 7년을 보수하며 내가 그 사랑을 갈취할, 물론 멋진 한 남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참 그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세상적인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전의 그 모습이 조금은 변모된 모습, 달라진 모습을 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야곱은 약간 그 여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7년을 투자하고 그 아내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덧 7년이 다 찼어요. 2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7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삼촌에게 가서 내가 기한이 7년이 찼으니 이제 약속대로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22절 보니까 잔치를 해요. 결혼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구약의 시대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진행됐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계속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 신혼방이 준비되어지고 그 방에 부인, 아내 될 사람을 먼저 넣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파티가 끝나면 이제 신랑 되는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라반이 잔치를 다 버리고 첫날 밤에 방을 준비하고 합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을 데려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촌이 그 방에다가 레아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깜쪽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라. 당연히 야곱은 라헬이 그 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지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25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깜짝 놀랄 일이죠.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일했는데 눈 떠서 옆에 보니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시력이 약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삼촌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25절 라반에게 이르되 따지는 거예요. 삼촌이 어찌하여 이같이 내게 행하였습니까? 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삼촌을 위하여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삼촌 7년 섬기면 준다고 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겼는데, 무보수로 7년 동안 섬겼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삼촌이 나를 왜 속였습니까? 그러면서 삼촌에게 막 따지고 들어요. 근데 삼촌의 답을 들어보세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 당시에 그 지방에 풍습이 있었는데 절대 순서대로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7년 동안 섬기는 사이에 레아가 시집 갔으면 내가 당연히 라헬을 주려고 했는데 레아가 시집을 못 갔잖아. 그러니 당연히 레아를 먼저 가야지. 그래서 레아를 먼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이 삭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입혀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결혼식 파토 내면 어떡하냐. 지금 이 결혼 잔치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도 6일이라는 결혼식 잔치가 있는데 너가 그만두면 집안 망신이다. 그러니 일단 결혼식 7일은 채우고 보자. 잘 설득을 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잔치는 하자. 그리고 나서 7일이 끝나면 라헬도 내가 아내로 줄게. 1+1 하겠다는 거죠. 라헬도 아내로 줄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 7년 더 일해. 그러니 야곱은 7년만 일해서 라헬을 얻을 계획이었는데 라반의 그 속임수 때문에 다시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만 에이 그러면 안 할래요 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는
그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수고하게 됩니다.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 때문에 또 7년을 수고합니다. 14년이에요. 이 7년 14년이라는 시간이 보통 시간은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14년을 하루같이 지내면서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반 7년하고 후반 7년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초반 7년은 꿈에 부푼 7년이에요. 그런데 후반 7년은요, 뭔가 억울한 7년입니다. 야곱의 계획대로라면 7년으로 끝나야 돼요. 7년으로 끝나고 그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나의 아내로 딱 맞아들이는 것이 그의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났으니 또 7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14년을 섬깁니다. 여러분, 7년으로 끝날 일이 왜 더하기 7 해서 14년으로 연장되었을까요? 야곱은 잘 몰랐어도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의미를 심어두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거짓말쟁이로 살았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쟁이로 살았지. 너도 한번 당하면서 깨달아봐. 속는 기분이 이러는 것 한번 너도 그 상황에서 경험해봐. 속임을 당해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장 학습이었던 거예요. 후반부 7년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으니 그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적당히 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엄청난 영적인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자기의 계획 7년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7년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야곱은 성장하고 숙성되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야곱의 계획은 7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인생의 시간표는 1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늘 달라요. 우리의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나는 내 시간표는 여기까지고 내 계획은 여기까지인데, 나는 오늘 이 일을 끝내야 되고, 나는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나의 인생의 계획 짜놨는데 그것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7년으로 끝나지 않고 14년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예, 7년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후반부 7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뜸들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뜸을 잘 들여야 밥이 맛있는 거 알죠? 쿠쿠밥솥 이렇게 하다 보면 뜸 들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밥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뜸 안 들이면요, 밥이 설익든지 타든지. 불 조절 잘 해가지고 뜸을 잘 들여놔야지 밥이 진짜 맛있게 잘 지어지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지어지려면 그냥 뜨겁게 열만 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불 조절하면서 하나님이 뜸 들이게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처음 7년은 강하게 가열하는 열정의 시간이었다면, 그걸로 끝났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기에 하나님이 후반부 7년을 그의 삶에 덧붙여 놓으시고 뜸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강제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야곱의 인생을 넣으시고 그 뜸을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뜸들이는 그 시간에는 힘 빼야 됩니다. 초반 7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지만 하나님이 뜸들이게 하는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힘 빼고 살아야 돼요. 주보 보세요. 주보 다 있어요? 주보 보면 사랑 해가지고 힘 좀 빼주면 안 되겠니? 너와 같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해가지고 그 줄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인형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핸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고 그 뜸들이기에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뜸들이게 하는 7년의 과정은요, 대부분 고난이라는 걸로 찾아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의 열정은 사랑이라고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뜸들이시는 그 과정에는 대부분 고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찾아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뜸들일 수 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 인생들을 뜸들이기 위하여 고난, 고통, 인내의 순간으로 우리를 뜸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답답함의 순간,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뜸들이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야곱도 아마 그 7년을 지나면서 자기를 많이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형 속였을 때 형이 이 기분이었겠구나. 내가 아버지 속였을 때 이 기분이었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물론 라헬 때문에 참고 했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그 뜸을 한 번씩은 다 들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 된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 뜸들이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게 뭔지 몰라서 고난이라는 것이 모르는 분도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그 고난, 하나님이 뜸들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뜸들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1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기 남자에게서 태어난 분 없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도 없죠?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대요. 우리의 인생은 다 그 고난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또 욥기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장작불을 태우면요, 불이 붙으면서 타닥타닥 타면서 그 장작 위로 불꽃들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그 불꽃을 보면 밑에 불이 타고 있다, 불이 살아있다 라는 증거입니다. 인생이 살아있다라면 고난이, 그 고생이 불꽃처럼, 그러니 우리가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32절, 33절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대요. 또 33절에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그게 다 뜸들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면 분명히 또 뜸들일 일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뜸들일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데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뒤에 7년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에게 넣어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 중에 그 뜸들이기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인생의 고난 중에 그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 지금 빨리 하나씩 주셔요. 이거 보면요, 최용덕이라는 분이 쓴 옛날 찬양이에요. 보통 노래하면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후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없어요. 1, 2, 3절도 없이 그냥 이게 한 곡의 통이에요. 쫙 길게. 근데 이거 그 최용덕 분이 이거 쓴 때가 언제냐면요, 이거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맨 밑에 응급실에서 썼대요. 중환자실에서 쓴 글이랍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고 급하게 수술하게 되어야 됐는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돼요. 근데 뭐 저도 글로 읽은 거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의사가 술 취해가지고 깜빡 잊고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생사를 잘라서. 그러니까 의료사고였었던 거예요. 의료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이 병원에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필이면 저 의사가 술 취해가지고 날 이렇게 수술, 온갖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중환자실에서 쓴 시래요.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들 보이죠? 첫 번째 빨간 거, 그 시험은 반드시 당신에게 온다. 예, 하나님의 뜸들이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빨간 거 보세요. 그 고난은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빨간색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힘듭니다. 야곱의 후반부 7년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웃으시면서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신 거 보시면서도 그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보고 계셔요. 예, 그 고난을 지나고 나니 마지막 빨간 거 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초췌해졌고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4년 봉사하고 나니 몸은 더 늙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았겠지만, 겉은 후패해졌을지 모르지만, 손에 나는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거듭 태어난 영혼은 튼튼하여져서 그 튼튼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14년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짧게 읽었지만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좀 틀어드릴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이 가사를 보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력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그분의 사랑으로 임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절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그 처음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먼 걸음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못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먼 걸음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든든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못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